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도 알지도 못해요. 지금도 퀴즈 내면 무두셀라 쓰면 무든지 무둔지 헷갈리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 이름 여기저기다 갖다 붙이기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1960년대에 생명공학 이렇게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려고 이제 초파리 연구를 하는데 일반적인 초파리보다 무려 수명이 한 50% 연장된 일반적으로 초파리가 60일 살잖아요. 근데 한 100일 넘게 사는 아주 슈퍼 초파리를 발견했는데 그 인자 돌연변이가 무두셀라 돌연변이 무두셀라 초파리예요. 뭐 이런 식이죠. 장수의 아이콘으로 무두셀라가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쓰인다고요. 근데 이런 건 제가 이해해. 왜 그 이름 갖다 붙였는지 충분히 인과관계가 설명이 돼. 그런데 심리학 가운데 무두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무두셀라 신드롬. 그러니까 이게 병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원인 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지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는 증후군이라는 거 쓰잖아요. 근데 무두셀라 증후군인데 그 증후군은 뭐냐면 과거의 기억 가운데 좀 불편하고 부끄럽고 좀 이렇게 쓰렸던 기억들은 싹 다 지워버리고 좋았던 화려했던 아름다웠던 기억들만을 선별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약간의 도피 심리를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필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굳이 그 증후군에 갖다 붙였을까? 제가 많은 심리학자들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글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서로 간에 내가 추정한 거예요, 그냥. 네네. 그렇게 살면 오래는 살겠더라고. 얼마나 정신 건강이 좋겠어요. 좋았던 것만 행복한 것에 취해 살면. 근데 저는 무두셀라 증후군에 빠져 살면 우리의 육의 건강은 장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과 신앙은 다 죽지 않겠는가. 뭐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경중의 차이가 있지 대부분 영적 무두셀라 증후군 환자들이에요. 교회들도 그렇고 자꾸 과거를 회귀하며 과거를 추억하며 우리 옛날 과거의 부흥, 과거의 전성기, 과거의 뜨거웠던 혹은 내 개인적 신앙 가운데 과거 첫사랑의 그 뜨거움 이것만을 기억한 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도 뭔가 자신의 삶이 여전히 그렇게 뜨거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신부처럼 사랑하고 질투할 만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께 가장 가슴에 못을 박으며 과거형이 돼버린 사랑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무두셀라 같은 영적 무두셀라 증후군에 빠져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무두셀라는요 자기 이야기가 없어 하나님과의 그 오랜 시절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추억 쪼가리가 하나도 없이 그 100년 산 인생들도 다윗 보세요 모세 보세요 막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신구약 전반에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불행한 거예요. 드러낼 게 없는 인생.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뭔가 설명하려면 자기 이름으로는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있잖아 왜 에녹 아들. 에? 네가 에녹 아들이야? 거기 있잖아 저분이 노아 할아버지래요. 아이고 노아 할아버지셔요. 불행한 거죠. 자기 인생 무두셀라로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인생의 족적이 있고 스토리가 있었어야죠. 이건 실패죠.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살 살았잖아요. 그럼 노아의 할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우리 김동 목사님 손주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첫 손주 받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노아를 딱 첫 손주잖아 노아가. 노아를 안았을 때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무두셀라가 자기 아들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7살이에요. 그 라멕이 첫 아들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예요. 그러면 첫 손주를 안았을 때 무두셀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7 더하기 182. 369살. 그럼 그 깐난쟁이 노아가 응애응애 태어나서 그 노아가 600살 되던 해 홍수로 심판해서 모든 혈육 있는 것들이 다 심판당해 멸해지셨어요. 그러면 369살의 손주를 안았어요. 노아를. 노아가 600살 되던 해 홍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럼 홍수의 심판 임할 때 무두셀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969살이에요. 에녹의 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너무 이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만큼 기뻐하셨던 아들의 그 귀한 에녹의 아들이 이런 죄악과 범죄에 대한 생각에 전혀 구별되지 않은 채 거룩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연장시켜준 그 삶의 기회가 회개의 기회가 1000년에 이른 건 아닐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후서 3장 8, 9,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처럼 우리 1000년이란 기회를 하루처럼 기다려줄 수 있지만 또 1000년을 하루처럼 종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에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긴 하니 더디다고 조롱한 이 시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자의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아내시며 천년을 기다려주신 건 아닐까. 오늘 무드셀라처럼 하나님의 길고 긴 사랑의 기다림을 그냥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살아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또 영적 무드셀라 증후에 빠져서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오늘 내 신앙인 줄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더욱 뜨겁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영적 무드셀라 증후에 빠져있는 환자는 아니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전진하는 아름다운 현재형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감사하고 오늘이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레트로 열풍이 불기도 하는데 기억 속에 마음 속에도 레트로 열풍 부는 게 그때가 좋았는데 아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건 좋았어 라고 이렇게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그리워하고 한탄하는 마음이 좀 머물러 있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드셀라 증후군처럼 좋은 거 그때 거 요것만 기억하면 그 말로가 어떻게 될지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성경 인물에서도 혹시 예를 들어서 그런 인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어떤 시점이 좋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래요. 심리학자들이 과거에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때 없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즐겁고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이 소풍 같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서. 자꾸 오늘 내가 하지 않는 것을 그때로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뜨거웠던 거, 옛날에 한 번쯤 헌신했던 거 그 기억으로만 살려고 그래. 오늘 헌신도 없고 오늘 기도도 없으면서 자꾸 그걸로 뒤집어 엎어 씌워서 나는 그냥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성경 인물 가운데 또 삼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삼손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임했을 때 낙이 턱뼈를 들고 또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영이 자기를 떠나가신 줄 모르고 블레셋 군사가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서 저들을 떨치면 돼. 근데 그는 힘없이 맥없이 오늘 자기의 삶은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거든. 근데 과거에 그 능력 있을 때를 회상하며 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착각하다가 결국 포박당해서 눈알이 뽑히고 비참한 결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온 비참한 말,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난 뜨거운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지,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좀 무드셀라를 통해서 조금 점검하며 오늘 진짜 솔직하게 오늘 내 모습을 좀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서 내 현주소를 좀 한번 자각해보는 것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십자가는 과거예요. 십자가는 지금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 말하자면 부활은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지만 십자가는 과거인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부활을 소망하기보다는 어쩌면 십자가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약성경에 보면 너희가 과거에 기억하라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엄청 많이 쓰시거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건 현재로 다시 현재화 시켰을 때에 엄청난 힘이 있고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져 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버려야 할 과거가 있는 거고 버리면 안 되는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짚은 건데 이게 둘 다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족보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들도 귀신 쫓아냈는데 능력 빠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라 곧저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걸 버려놓으면은 그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오늘의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포기한 것을 과거를 회상해서 덮어서 자꾸 변명하지는 말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러울 수 있지만 그 원색적인 옛날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자꾸 이런 것이 있었다고 자꾸 가르쳐주고 다음 세대에게 계승시키는 이렇게 이것이 오늘을
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도구로서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그거 지키고 개성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 오늘 나는 나태하고 하나님 전혀 관심 없이 하나님 생각도 없이 그냥 마치 등지고 자는 부부처럼 사랑이 이미 메마른 상태인데 과거에 뜨거웠던 것을 자랑하며 그 사랑을 오늘도 나는 사랑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고 있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착각하면 안 말씀입니다. 된다. 예, 예. 네.